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84장. 찬송가 84장. 세상이 캄캄하여서 전빛이 없었더니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1차 먼저 6380번 제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63번. 찬양집 63번입니다.
찬양집 63번.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마음 전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뢰이 원합니다. 아멘. 친구가 좋은 것 같아요. 가끔가다 친구들이 전화가 오고 가끔가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 참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주인에게 이제 쫓겨나고 그러면 어디 살 길이 막막하니까 미리 이제 술을 썼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다 축낸 그런 불의한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미래를 준비를 하는 그 자세가 참 지혜로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자 다이브스하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개를 딱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행복 그 자체가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그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갖췄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외모를 보고 야 진짜 멋있게 산다. 세상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사는 맛이 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매일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매일 파티를 하고, 심지어 거짓 나사로까지 다 돌봐줬잖아요. 그럴 정도로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부자 다이브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인 것이죠. 내 것 남에게 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모아봐서 알고 부자가 되어보셔서 아시지만 하나라도 더 가지고 더 플러스를 시키려고 그러지 마이너스 되는 삶, 나누는 삶은 절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플러스 곱셈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사람은 아마 관뚜껑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욕심을 계속 버리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부자 다이브스는 나눠줬거든요. 참 좋은 사람이다. 인심도 좋고 사람 인간성도 좋고 참 저렇게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부자 다이브스에 비해서 거짓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부잣집에 기대서 빌부러 사는 사람이었어요.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으로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거짓 나사로였습니다. 살면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전 재산이라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온몸이 허른데 투성이었잖아요. 그래 개들이 와서 이 거짓 나사로의 몸을 핥을 정도로 정말 불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거짓 나사로였는데요. 모든 것이 비참했죠. 이 인생 그렇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그럴 정도로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피부암에 걸려서 기아장으로 온몸을 빡빡 긁어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그랬는데 그
욥처럼 거짓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거든요. 다 없이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 쥐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무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잃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거짓 나사로 또 부자 다이브스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잃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갈 때 다 놓고 간다는 것.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돈밖에 모르고 돈만 쫓았던 분이에요. 누님이 10의 1조를 하는데 700만 원씩 했어요. 옷가게를 하는데 여수에서 장사를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요. 벌써 올라가기 전에 동대문 남대문 물건으로 올라가기 전에 사주세요. 이런 옷 사주세요. 그 오다가 한 50벌이 돼버려요. 일주일에 2-3번을 갔어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가게가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바꿔치기를 해야 되니까 겨우 가요. 그런데 일주일에 2-3번을 갔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하든지 제가 서울신학대학 부천에서 다녔는데 부천에서 누님 일 도와주려고 그 가방 들어주려고 제가 저녁에 11시에 그 전철을 타고 동대문으로 가요. 동대문 먼저 가서 물건 띄고 그 다음에 남대문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데 코스가 있습니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동대문을 먼저 들렸다가 남대문을 들려서 물건을 해오는데 근데 누님이 이게 단위가 많잖아요. 11조 단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 잠을 못 자고 먹을 건 못 먹고 서울 오가면서 버스 타고 오가면서 요즘에 이제 뭐 오다를 딱 하면은 그 짐꾼들이 다 해가지고 이제 딱 보내주기도 하지만 옛날에 직접 자기들이 고루로 다녀야 됐잖아요. 그러면 참 대단한 게 저녁에만 이제 오면은 이제 저녁에 올 때도 그냥 안 와요. 교회 들려서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성결교회를 다니는데 장로교는 항상 문 열어놓고 거기 기도실을 문 열어놓으니까 거기 가서 또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그 옷과 싸우고 손님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1시고 2시고 꼭 가서 기도하고 오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모시러 가죠. 왜냐하면 골목길 저녁에 위험하고 그러니까 가면은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불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엄청나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0의 4조를 하고 살았다. 10의 4조를 했어요. 10의 4조. 근데 그 돈을 넣을 때마다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야, 미쳤냐?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가장 좋은 돈으로 빳빳한 돈으로 농에다가 꼭 당세에다가 넣어요. 그래야 욕심을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11조 생활을 했어요. 나는 우리 누님 그 신앙을 보면서 대단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 돈 좀 절반이라도 좀 주라. 좀 나 좀 주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드렸거든요.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순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권사를 7년 했어요. 7년. 권차를 7년 했어요. 7년. 하도 믿음이 성장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집사를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목회를 하잖아요. 딸들이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집사하고 다 그러는데 아들 얼굴을 봐서라도 목사님이 집사를 그냥 확 임명해 줄 텐데 권찰 옛날 요즘은 권찰 제도가 없잖아요. 교회에.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집사 삼기 전에 권찰로 그렇게 두고 봤다가 신앙이 좋으면 집사로 했는데 7년을 했다니까 권찰을. 그렇게 믿음이 없는 분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니까 다 변했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 봉고차 살 때 그분이 헌금해 주시고 지금 부엌에 있는 냉장고가 그분이 기증해 갖고 사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니까 돈 하신 분이 주님 하시고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이 마지막 가실 때 봤더니 우리 어머님 마지막에 가실 때 봤더니 주머니에 돈이 그대로 있을 때다. 그대로 있을 때다. 그거 갖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102장에 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2시에 나왔어요. 2시. 감사해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시작하네요. 나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기뻐요.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혜롭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거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뭘까요? 그들은 똑같이 등은 갖고 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 기름이 성령이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름은 기름인 것이죠. 그게 다른 거 덧붙일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준비됐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갖추었느냐 갖추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신랑을 맞이하기도 하고 신랑에게 버림받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정말 준비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11절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을 것 그리고 마지막 때를 철저히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돼. 준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잖아요. 일단의 무리들을 9명은 딱 한 곳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그러니까 근접한 거리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힘이 힘들어 너무 죽게 됐어. 내가 너무 어렵네.
내가 너무 고민스럽네. 내가 너무 몸부림쳐지네.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위해서 좀 1시간 동안만 기도해 줘 그랬어요. 예수님 모르시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만 기도해 줘 이 이야기는 앞으로 너희들이 깨달은 바가 있을 거야.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아픔이 오기 전에 그때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1시간 동안만 좀 기도해 줘 그랬어요. 1 hour.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SNS를 봤는데요. 유튜브를 봤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1시간 동안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다. 목사인 나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힘든 1시간 동안의 기도인데 예수님 모르셔서 제자들에게 1시간 동안 기도해달라 그랬을까요? 기도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보세요. 베드로가 육신이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잠자버렸잖아요. 그 일 이후에 사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말았잖아요.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자르고 말았잖아요. 전혀 예수님이 가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정말 후회가 넘쳐났거든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거기 보면 정신을 먼저 차려야 돼. 우리가 정신을 잘못 차리면 마귀 사탄에게 싹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기도한다 하면서 공연부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정신을 먼저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근신해서 내 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쉬운 거 아니에요. 쉽다면 이 자리 다 차고 저기야 차고 넘치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로는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러지만 진짜 기도하냔 말이에요. 기도 안 해요. 너무 갈수록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이지만 앞으로 더 많이 기도 안 할 거예요. 앞으로 다음 세대 보면 참 픽한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봐보세요. 교회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옵니까? 아니요. 막 찬양하고 막 이런 일에는 막 앞장서 손들고 막 찬양을 하는데 정작 기도해야 할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교회 편하려고 다니는 것이고 내가 안식을 얻으려고 다니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다니는 것이 부담 가지려고 내가 교회를 다녀요. 나 그렇게 부담 주면 나 교회 못 다녀요. 나 직분 감당 안 할 거예요. 못해요. 아니요. 예수는 부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어요. 이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주님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그 낭망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신 분이 주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주의 자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선포한 대로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우리의 기도가 저들 앞길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느 하늘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되 군대 객지 예구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